277장 양떼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아버지 음성 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 따라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아래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를 수용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만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성심을 다하여 이를 지키려 하는 자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강력한 제자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당시 율법에 능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강력한 제자들로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대표적인 소외계층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하게 공격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을 듣고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이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볼 자격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비록 세 가지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가장 대표적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단 한 명이라도 찾아서 구원에 내어야 한다는 의도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도 당시 양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안식을 포기하면서라도 구해낼 정도로 그들이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없어지자 그 양을 찾기까지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양의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 그가 양을 위탁받아 치는 품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품꾼의 양을 잃어버린 주인에 의해 큰 책망과 징계를 받기에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 헤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는 양을 직접 쳐야만 하는 영세한 목양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양 300마리를 목양하면 대규모 목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양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치는 양의 규모로 볼 때 그는 그리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는 대규모로 방목하는 부자가 아니라 영세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양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죄인들을 찾기까지 계속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이 목자는 최종적으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며 깊은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할 때까지 그들을 찾으시며 다른 이의 손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나아오십니다. 죄인들을 직접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실증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즉 세리와 죄인들의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으신 것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본문의 양을 찾은 목자가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양은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옮길 수밖에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어깨에 맨 이 목자의 행동은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집불통인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죄악과 방탕의 길로 나아갔지만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목자의 힘에 의지하여 돌아오는 애처롭지만 승리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함께 즐기자는 표현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은 목자 한 사람의 개인만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곧이어 공동체의 잔치로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이런 기쁨의 외침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만 기뻐하시지 않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은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했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께 사함받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자비로우신 주님을 마음으로 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안티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을 다스림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을 영접하여 식사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의로운 행동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얼마나 비판을 가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처사에 대해 요란스럽게 원망하며 주님을 탄핵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말살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심판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정죄하여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가르치시자 이를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용서 없이 심판하여 말살시키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의한 자들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로 인해 죽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의한 이웃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그를 회개하는 길로 선도하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과 전도로 회개하도록 선도했는데 계속 불의를 행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불의한 자들을 회개하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세상에 살면서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과 소망을 주시러 오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백성이 허다했습니다. 양의 희망과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 가축 중에 가장 유순한 가축입니다. 목자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소외된 양, 길을 잃고 헤매어도 찾는 목자가 없는 양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양은 온갖 위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이렇듯 목자 잃은 양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도해 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멸시 천대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 대신 절망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 대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공포만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렇게 희망을 상실한 자를 찾아 구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와 같은 죄인을 찾아 구해주시고자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 누추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사탄의 지독한 시험으로 고난당하는 때도 있고 혹은 죄로 인하여 실족하여 세상의 법과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때가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산 소망을 지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품에 안긴 행복한 양들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안정감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러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기쁨으로 감당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승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참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